성도의 말세 준비 8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부터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하시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많은 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많은 부분 너무나 이루어졌는데도 아직 흔히 말하는 말세가 오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이런 징조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이 민감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8가지를 뽑았는데요. 그 8가지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동사들이 그 시제와 형식 그리고 그 문장 안에 중심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동사 그리고 그 주동사를 꾸미는 보조 동사들, 부사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무엇 해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동사가 그렇게 8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사를 잘 기억하시고 그 동사가 8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징조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런 징조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흔히 말하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서 통과하라고 교훈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살아가시면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냥 딱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그 징조를 밝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닥쳤을 때 이를테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사실은 나는 잘 분별을 못했지만 이 8가지 우리 성도가 말세를 준비하며 그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예수님 경고하셨던 이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런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잘 신앙으로 이겨나가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아주 중요합니다. 뭐 이를테면 꼭 기억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사실 저도 계속 되새김질 못하게 될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늘 드리는 말씀이어서 좀 식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런 말씀에 이렇게 내성이 생기셔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때 그럴 때 실제로 이 말세를 그리고 큰 환난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면역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8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말씀 이렇게 제가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그 앞자를 제가 또 따봤어요. 앞자. 우리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요한일서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 7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앞자를 따서 이를테면 사기죄, 승진명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4자씩 해서 8자를 꼭 기억해 주시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며 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적용을 하시다 보면 실제로 말세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길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생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8가지의 말씀들을 앞자를 따면요, 미두변인 도일조항 그렇게 돼요. 네, 미두변인 도일조항. 그래서 두자를 이렇게 외우기 쉽게 주자로 바꿔가지고 미주변인, 그러니까 미는 아닐 미자를 써서 주변인이 되지 말고 미주변인, 미두변인, 미주변인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주변인이 되지 말고 중심인물,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주변인처럼 수수방관하고 구경꾼처럼 있지 말고 말이죠. 주변인, 두변인 되지 말고 미두변인 그렇게 하고요. 도일조항, 도일조항은 그러니까 동일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핵심 인물이 주변인이 되지 말자, 그런 의미.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 조항, 동일조항, 그래서 도일조항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래서 미두변인, 도일조항 이렇게 외우셔서 우리 실제로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를 준비하고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잘 기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에 5번으로 기록된 도망하라, 근데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기 때문에 산 안 쓰고 도자를 쓴 거고요. 7번에도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스자를 빼고 조심하라 할 때 조자를 써서 도일조항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미두변인 도일조항, 그러니까 주변인이 되지 말고 동일한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세지마를 살아가자, 그런 식으로 좀 연상해서 말씀을 외우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자 한자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을 자랑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좀 보세요 하면서 그 성전 겉모습을, 그 위대함과 장엄함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이제 곧 큰 환란이 오겠는데 그 환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쌓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만큼의 온전한 회파가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말세지말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할 거고요. 실제로 보이는 교회도 회파될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이게. 성경은 늘 중복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말씀,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앞으로 적용돼야 할 말씀으로 중복 예언을 늘 하고 계세요. 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성전을 잘 지었기 때문에 헤롯이 그 성전의 모든 벽들을 막 금으로 칠하고 뭐 너무 화려롭게 멋지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철저하게 노략질 당하고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웠는데요, 헌금을 넣는 그 가난한 과부를 보시면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시키는 것,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성전다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세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리고 그러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8가지 귀한 말세 성도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8가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에 있는데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시간이 부족해서 8가지를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그 6번에 노란 표시를 했는데 그 6번 그 말씀이 마침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실 우리 임예수 목사님께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 말씀 그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거기에 이제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하여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하나님, 나오미 시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아마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방편으로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짐작하기에.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도 우리 목사님께서 요청해 주셨고, 그런데 이 6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잠자고 쓰러져서 지친 그 자리에 그냥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머리를 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을,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이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준비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일이요, 우리의 삶에 이어질 때 여러분 이 말세 지마를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가 무엇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말세 지마를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병행 구절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미혹이 정말 교묘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미혹이 미혹 같지 않아요. 사실은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미혹하는 그 말이 훨씬 더 진리 같고 진실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기 조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카네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같죠?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같아요, 조화가. 요즘에 정말 그래요.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이런 때에 정말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미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아주 단단히 계획하고 온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정말 깨어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지금 1년에 그 세월호 사건에 연계됐던 그 구원파 박옥수, 지금도 박옥수 목사 세미나 해가지고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서 아주 큰 대강당들을 빌려서 지금도 세미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 막 몰려가요, 사람들이. 그런 이들이 이단인 줄 몰라요. 정명석, 이초석, 이재록 이런 이들 이단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더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이들의 속임을 정말 지혜롭게 분별해서 정말 잘 주의하여 생활하지 않으면 너무나 넘어가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천지가 이제는 이름을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천지임을 밝혀요, 이제는. 네. 또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신천지 청년이 목사님과 좀 상담할 수 있을까요? 자기네들 신천지인데 본인들의 진리와 일반 교회의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논의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무슨 다른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이만희의 그 여러 핵심 교리들 그것을 제가 막 읊었더니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희가 어떻게 설득해 볼 도리가 없겠네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오라고 언제든지 이 성경적 토론에 응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서로 이를테면 나도 형제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를 이끌려고 할 수 없고 실력도 없고 형제들도 청년들도 나를 어떻게든지 신천지로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뭐가 성경에 맞는지를 보면서 그네들은 성경의 원문에 의한 해석을 하면요 그들의 모든 아주 조직적인 또 아주 비유적인 단어적인 논리들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네들은 개혁 성경만 보거든요. 개혁 성경. 우리 교단도 개혁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만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것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우리가 개혁 성경을 계속 고집하니까 신천지와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혁 개정으로 바꿨는데요. 우리 교단이 좀 보수적인 교단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요. 우리가 옛 버전을 사용하는데요. 새 버전이 나쁘지는 않은데 특별히 주기도문도 그렇고 또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그 사도신경의 새 버전의 아주 중요한 동기가요. WCC, WEA 같은 자유주의 교회의 요청에 의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제대로 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사실 신앙의 고백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이 아주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새 버전을 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도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뭐 함께 동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새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혹시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함께 중요한 핵심 교리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허무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시대 속에서 제대로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참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해라? 주의하라. 네, 여러분 주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두변인,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주의예요. 주의. 이 주의라는 단어가요. 이제 뒤에 나오는 이를테면 스스로 조심, 그리고 8번에 나오는 깨어있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깨어있음, 조심, 주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근신이라는 단어로 다 포괄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근신하는 일, 이 일이 주의하고 깨어있어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태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그 미혹이 진짜인가 가짜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그 구분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이런 것에 주의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에 주의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에 주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주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쫑긋 귀 기울여지고 주의와 이목이 끌려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가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주의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주 시쳇말로 주의 깊게 그렇게 들으시도록 읽으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고 미혹당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 될 때 가먼이설, 비진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려고 작심하고 오는 이들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될 때 미혹당하기 쉬워요.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될 때 그럴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우리 그 한 달 외우는 말씀도 그렇고요. 몇 번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36절 그 말씀도 우리가 지난해 말씀으로 암송을 하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진짜로 깨어 있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미혹당하는 중요한 이유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미혹당하는 이유는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므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각 사람이 시험받아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을 날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정과 욕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내 육체가 쳐서 복종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을 잘 다룰 때 여러분 그럴 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말씀에 주의하고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만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이 복된 말세의 준비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잘 다스리는 일 이것이 미혹을 받는 이유를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고요. 당연히 더 구체적으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3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 사도 요한이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의를 행하는 자다. 예.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으려면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야 돼. 즉 예수님 안에서. 자, 그래서 정리하면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욕심을 십자가에 잘 못 박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미혹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그분을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9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말세의 여러 징조들이 우리를 상당히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세요. 신학자들이 조사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있다고요, 성경에? 365번 있대요. 하루하루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 창조자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나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워할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만큼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만큼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누가복음 우리 12장 5절에 말씀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주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와도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늘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변명할 것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아주 명심을 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말세지 말에 큰 환난과 역경이 오는데 나 그때 어떡하지? 나 그거 못 견딜 것 같은데, 그 환난 못 통과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칠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미리 뭐라고 변명해야 될 것을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서 성령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세지 말에 진짜 지혜와 구변이 잘 준비되어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정치인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받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명확하게 당당하게 그런 모든 답변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를테면 여야 관계없이요, 진짜 진짜 이렇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중심이 괜찮은 사람인 듯 합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 이들이 좀 정치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법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에게 할 말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여러분 이 병행구절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할 말을 너에게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이시니라 라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요, 우리 안에 소망이 가나요 묻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궁색한 변명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소망이 무엇인가 물을 때 그 소망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해줄 것은 잘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지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두려움과 장소와 환경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그런 건 다 주님께 맡기시고 성령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감동을 따라서 캐치해서 그 말씀을 잘 드린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내로 너희 영혼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영혼을 얻으라라고 1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모든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인내는 자주 말씀드렸죠. 인내하다. 그러니까 바라다, 바라보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다 소망을, 인내를, 사랑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 신앙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도 무엇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잖아요. 재림을 바라보고 오래 참으면서 지금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영혼을 얻어요.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잘 갖추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마음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 이 일을 잘해야 여러분 말세지 말에 이 여러 가지 혼란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하고 나중에 준비된 그 모든 것을 그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그러니 잘 참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태도는요, 도망하라. 도망하라. 여러분 어디로 도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 산은 어딘 산이에요? 우리 교동문도 했지만 계시록 14장 시온산이에요. 어린 양이 서 계신 곳. 그것에 14만 4천이 함께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성령 안으로,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날마다 도망해야 해요.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예비하신 도망할 곳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곳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날마다 다른 박질해야 돼요. 비겁하게 도망다란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로 늘 나아가라.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큐티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공간으로 늘 가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하고 예비하신 곳으로, 시온산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머리를 일어나서 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서 머리를 들 때입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왕을 맞이하는, 우리도 승리의 왕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머리를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그곳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여러분 이 말세라 일컬어지는 이 크나큰 환난과 큰 고통이 있는 이 시대를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성도가 말세를 준비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이 8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여기시고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우리 그 여호사밧 왕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제는 깨어서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할 때인 것이에요. 시편 123편에 주모가 여종의 손을, 또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 같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는 일, 시편 62편 1절에서도요, 하나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우리 영혼에게도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힘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시간 없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9편 9절 말씀이에요. 59편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리이다. 바라다, 바라보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분을 바라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요? 그분이 주시는, 나의 요새 되시는 그분이 힘 주셔서 그분의 힘으로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힘을, 도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셔야 이 말세를 이겨낼 수 있어요.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영적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고 계시죠?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보면 피곤한 자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네, 여호와를 앙망하다.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을 바꾸면서요, 이 앙망하다는 단어를 몇 번 바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 4판에서는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앙망이 어려운 단어고 한자이지만 이 단어를 어떻게 대체해 볼 만한 단어가 정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찾고 바라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앙망이라는 단어 하나로요, 그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침 같이 그렇게 힘 있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있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말세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고, 마가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 했어요. 달리다굼이 뭐예요? 소녀요,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짜 이 말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말세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7번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8번에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여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대부분에서는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졸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삼가 조심하면서 말씀에 주의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깨어 있는 게 가능하고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진짜 삼가 조심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세상의 미혹에,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이 답보가 될 때 산으로 도망하는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것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미두변인, 도일조항, 이 8가지의 단어로 함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고 남은 때 말세를 잘 준비했다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며 그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도의 말세 준비 8가지의 중요한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어나 머리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도움과 소망과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늘 삼가 조심이 되고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주의하는 욕심을 늘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말세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